오늘 말씀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순회 선교단 대표이시고 복음과 말씀을 전 삶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의 초대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그것은 십자가로의 초대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감상적 사랑이 아니고 그저 타령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가장 영원히 흔들릴 수 없도록 확정된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다가 외람되지만 미치셔서 당신의 아들밖에 줄 아들을 내어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을 감동시킬 가장 위대한 고백, 그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 십자가 높이 들고 자랑하리라, 그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가리라. 세상에 썩어진 병든 자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며 붙들고 살다 죽을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련한 나, 죄의 존재였던 나 주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달려나아가리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고백, 가슴 떨리는 고백이고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에 화답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러나 죄에 빠져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근거도 그리고 출처도 잃어버린 채 그저 평생 주어진 삶에 던져진 운명에 덫처럼 붙들려서 끌려가다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들에게는 솔직한 말로 우리에게 남은 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땅에 먹고 살고 마시고 웃고 울고 비교 경쟁하다가 결국 그렇게 운명에 쓸려가는 보편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꿈이, 다 해봤자 꿈이라고 하는 게 남과 비교해서 성공하는 거, 또 누구보다 조금 뛰어난 거, 유명해지는 거, 다 해봤자 이 세상의 썩은 가치들, 이것밖에는 꿈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런 인간 근원적인 그런 그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에 대한 갈망입니다. 순수하고는 원래부터 거리가 먼 우리지만 그러나 순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인생 주제에 영원이란 말이 너무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도 한때 천진난만한 시절에는 이런 순수와 영원을 갈망해 보고는 했습니다. 사랑 그러면 흔한 말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처럼 그런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의 순수한 사랑을
순정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또 정절 그러면 춘향이 정절도 한번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성인과 위인들을 얘기를 듣노라면 그런 우리의 막연한 갈망이지만 그런 숭고한 인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나이팅게일 얘기를 들으면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더랬습니다. 애국 충절 그러면 이순신을 떠올리곤 했죠. 그런데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고 나면,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이런 순수와 영혼에 대한 갈망은 빛바랜 것이 돼버리고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 채, 그리고 이제는 저 추억 한편으로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나 책 속에서나 간간히 떠들어보는 그러한 그 기억으로 멀리 묻어놓고, 이제는 다가온 현실 앞에 천박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현실적 가치로 아주 개걸스럽게 그리고 또는 비겁하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게 보통 평범한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상이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 저 멀리 뜬 구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이상과 현실은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비단 보통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영향이 끼쳐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영적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 참 큰일인 것이죠. 꿈을 크게 가진 사람들은 고달픕니다. 너무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고달프다 이겁니다. 그저 꿈 크게 갖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덜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덜 할 텐데, 너무 거창한 꿈을 갖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의 형편을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산이 가능한 꿈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형님만 생각해 봐도 나이 75살에, 아무리 지금보다 오래 사는 때라지만 75이면 청년은 아닙니다. 그때도 애가 하나도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애를 부지런히 낳아라, 그러면 연년생으로 돌이 나면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쑥쑥 낳기로 해서 25명 주마, 이래도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데, 수치상으로 어려운 건데, 아이야 계산기가 터져나가도록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러시니까 사람이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부르덤질로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아가름 한번 할 수 없고 제 집구석도 돌보기 바쁜 사람한테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야 계산기는 그냥 아자 던져버려야 되고,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을 포기하든지, 포기하고 믿든지, 아니면 아주 짜증나니까 그냥 꿈을 버리든지, 이래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형님이 당했을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형님 생각나십니까? 그 복잡한 집안에 어머니가 넷인 배다른 형제들 12명이 각축전을 벌이는 틈에서 거기서 그 왕따 당해가지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 형님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셔도 그런 얘기는 좀 하시면 좋은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형님한테 어렸을 때 주님이 꿈을 주시는데 너무 거창한,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꿈에 형제들을 상징하는 볕단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별들이 11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나중에 해와 달, 쉽게 말하면 부모까지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부모까지 와서 절을 해야 될 위치라고 하면 그건 통치자입니다. 왕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그만둬 놓고 12형제 중에 버림받아가지고 팔려가는 주제에 무슨 부모까지 절하는 왕의 꿈을 주시냐 이겁니다. 꿈은 너무 거창하고 현실은 전혀 밀어주시지 않고, 이래서 사람이 시험 드는 겁니다. 아니, 주로 주님은 현찰로 거래를 안 하시고 약속 거래를 하십니다. 약속. 너무 뻥 수준에 비슷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걸 주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거창하고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성경의 약속들을 받다 보니까 이 약속이 과연 현실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괴리감 때문에 아야 숫제 미리부터 접어놓고 그냥 저거는 설교용이다, 멘트용이다, 아유 참 거창하고 좋은 말씀이네, 시가 좀 세네, 이제 보통 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현실 세계에서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통박대로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잠깐 종교 행위에 잠깐 좋은 설법 한번 들은 걸로 이해를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 많은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한 말로 집안이 그것도 복잡한 집안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8이지만 8이라고 글쎄 아버지가 아들을 남이 챙겨줘야 될 정도로 여기 7 자식이 앞에 나와야지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 빼뜨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빠진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저 부모가 버렸고 그리고 저 혼자 그저 아무 소망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베들레헴 목동, 그것도 정식 목동도 아니고 그저 집안에서 자꾸 일저질러 그러니까 너 조용히 좀 저기 나가서 거기서 그냥 양하고 그냥 같이 놀아라 이러고 내보낸 그런 처지였습니다. 베들레헴 벌판에 버려졌던 작은 아이 목동 하나에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과정 설명도 없고 결론만 확 찍어놓고 비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과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꿈이고 뭐고 다 끝났을 때 늙은 100살에 아내도 다 생리적으로 다 끝난 그때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이 웃기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할마씨가 아이를 낳으리라. 오죽하면 사라가 듣다가 웃음이 확 나와가지고 웃음을 하고 웃었는데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래서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김웃음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김웃기네 이런 얘기죠. 이런 꿈과 현실 사이가 괴리가 딱 생깁니다. 여기서 괴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받는 편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는 괴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말할 때 전능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결론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땅이 있으라 그러시면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너무 좋지요.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 우리는 매치를 안 시키니까 늘 부도내는 우리의 인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꿈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멋진 꿈들, 우리가 가졌던 순수와 영혼에 대한 갈망도 시간이 있어서 현실에서 겪어보면 여러분 연애하다가 연애를 시작한 순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만큼은 그래도 환상적인 커플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건 누구나 겪는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깨져도 우리는 안 깨질 거다, 이런 재수없는 생각을 하는 마다 깨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깨질지라도 우리 둘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춘향의 정절을 날마다 상상하던 그 덕신한테 그 교제하던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다른 오빠 생겼어. 밥이나 많이 처먹으라. 그래, 밥이나. 이런 게 일상이 되다 보면 그걸 한번 그 꿈의 좌절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꿈 따위는 아예 꾸고도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짐승처럼 본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저놈 그냥 막 이놈 저놈은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환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신혼부부에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런 생각.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부부인데 어떤 부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5년쯤 됐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되더랍니다. 신랑에 들어와도 감동이 안 되고, 어딜 나간데도 감동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전혀 전기도 안 일어나고, 연애할 때처럼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일어나더니 15년쯤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 남이 보기에 정상적인 부부인데 어느 날 너무너무 감동이 없는데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감동이,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직 밤에서 밥을 서로 충실하게 먹었다. 먹다가 이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무슨 감동이 있을까 하고 그놈을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얼마나 아구아구 밥을 전념을 다해서 전심으로 밥을 먹는지. 근데 둘이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불이 번쩍 칠 줄 알았는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 진짜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부부랍니다. 이러면 이 환상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순수고 나발이고 춘향전이고 뭐 러브스토리고, 그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시작했던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하셨나, 너무 감격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눈물로 감격해서 드리던 예배. 나 주님, 우리 주님 마음 본받아야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 맡겨주시지? 이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은 점점 빛이 바래지고 현실의 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꿈이 좌절을 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여기도 다 그렇고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현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꿈이란 원래 꿈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아야 표준을 낮춰버립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솔직한 말로. 아유, 설교하신 분도 그렇게 사는 분 봤어? 이런 생각이 쓱 찾아오다 보면, 그러면 좋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란 목소리의 경연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시는 주님에게 내 전 존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로의 고백이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에게 진정한 찬양 드리는 거지 하고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를 시작하면 이제는 목소리만 남고 찬양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가기를 시작하고, 이러면 자꾸만 우리의 꿈을 이게 되다 보면 아이고, 어렵게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표준을 다운시키자.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쟁이답게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제는 그런 얘기, 골치 아픈 표준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얘기만 아주 매끄럽게, 아주 나이스하게, 설교도 아주 나이스하게, 듣는 사람이 전혀 부담이 안 되도록. 주님은 오직 나의 죄책감 떨어주기 바쁘신 문제 해결사, 청소부처럼 십자가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부담스러운 죄책감이 있을 때 지옥 안 가는 보장용으로 십자가는 써먹고, 그리고 늘 그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를 위로해 줘야 돼, 그래서 늘 그저 이렇게 살아도 할 수 없어, 이런 거 다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변질된 얘기들이 자꾸만 귀에 속속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내가 믿어주는 거, 내가 직분 받아주는 것처럼, 내가 장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표준을 낮춰놓고 현실과 완벽한 타협을 하고, 기독교 교리는 전부 다 골치 아픈 복잡한 교회는 교리는 십자가 얘기, 구원 얘기, 뭐 거룩하고 경외하는 얘기, 이런 건 저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저쪽 앨범 속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늘 관심사는 현실에 있는 얘기, 날마다 그게 옳든 그러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뒷돈 내주셔야 되고, 현찰박치기로 밀어주셔야 되고, 그냥 어떻게 살든 개같이 살든 정성같이 벌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여튼 주님 밀어주십시오. 안 밀어주면 제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도 현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성질 딱 사나오면, 나 비유 건들면 난 안 나옵니다. 주여,
교회도 뭐 교인 나와야 교회가 되는 거지. 주여. 이런 귀신 같은 교인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아야 포기를 하고 타협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하는 소극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아주 까발려놓고 무슨 부활이고 천당이고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시오. 기독교라고는 정신이야. 하나님은 헬라의 이데아가 있잖아. 고상한 우리 이상세계의 현실 말고 그저 신이라고 말하지만 종교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 논단의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제가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아주 까발려놓고 신학적으로 까발려놓고 하나님을 논단의 대상으로 신학의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저주받을 신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밥 벌어먹고 있고,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신앙이냐? 그 기독교는 종교의 한 분파니까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중에 고상한 수준 높은 이론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고등 종교의 하나로 이런 넉떨어진 이런 까놓고 반항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른 믿음은 전혀 안 생기는데 혹시나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찝찝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배당을 절대 못 떠난 채로 뜨겁지도 전혀 감격도 없는 채 한 번도 진리 앞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채로 그냥 교회의 그런 그저 가십으로 그냥 교회를 비틀어 틀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기독교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집안 내부의 원흉이 된 채로 그렇게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저 예배당에 그냥 끌려서 나와서 언제든지 주님이 성경에 부담스럽게 말씀하신 나는 너를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항상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앉고 공적 예배 거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 주님이 또 잡으시면 절대 안 잡히는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주님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날 받을 수 있다고 소리 했다가 선교제 재수없이 끌려나가 고생하는 선교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절대 나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세게 해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다 옛날 부흥사들도 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 은혜 받았다고 잘못 따라갔다가 고생 지금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은혜는 받으면서도 피해서 결정적인 얘기는 저 뒤에 재수없는 권사가 받고 장로가 받고 그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귀신같이 세련되게 이렇게 살아남은 모태신앙들,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모태신앙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이상론,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약속은 전혀 쥐뿔만큼도 현실에 있는 영수증만큼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이런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안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모태신앙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모태신앙이 제공해 준 정보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다. 자기가 스스로 소개를 할 때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뜨겁지 않답니다. 모태신앙이 뜨거우면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난 모태신앙이 뜨겁지 않다. 말해놓고도 이상한가 봐.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변명을 하기를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꾸준해요. 절대 떨어지질 않는데 왜 안 떨어진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찝찝한 믿음, 혹시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적당하게 얼버무려버린 이런 꿈을 잃어버린 세대들, 기독교의 표준이 사라져버린 세대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가을 추수에 꿈이 없는 사람은 파종의 때를, 봄날을 그냥 흐드러지게 놀다가 그냥 보냅니다. 신나고 부담 없고 좋지요. 그러나 가을에 다가올 그 황량한 들판과 서리빨처럼 다가오는 겨울의 무서운 냉혹한 한파를 알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대가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점수 안 되는 거 대입이고 나발이고 별 신경 안 쓰는 놈은 고3이 아주 후리합니다. 대입이라는 꿈이 없는 사람 고3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아주 재밌게 놀고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져온 결과
그 대가에 대한 쓰디쓴 결과는 두고두고 되씹고 살아야 된다는 대가도 현실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 주님의 이 기독교의 진정한 표대, 진리의 진정한 가치를 포기하고 나면, 이걸 포기 안 하면 타협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위기가 오늘 역사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여러 해 전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이에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벌써 4천여 년 전 가깝게 되는 오래전 세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 만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역사에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에 두 번 반복하기 어려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2년 동안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게 갈라지면서 죽음 같은 사막을, 그 넓고 광막한 두려운 광야를 텐트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농사 지어놓은 거 하나 없이, 우물 판 거 하나 없이 그 수백만을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한 절이,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고 하는 약속 한마디가 그들에게 실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고, 주님이 언약하신 연약이면 충분한 그 죽음 같은 사막을 생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도 꿈꿔왔던 430년 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던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수백만이 됐습니다. 자,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채찍으로 등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생떼 같은 자식놈을 낳자마자 아들이면 저 나일강의 악어, 입을 크게 벌린, 세계에서 제일 입이 큰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나일강에다가 자기의 난 아들, 생떼 같은 아들을 거기다 던져 넣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 끔찍한 역사에 아주 끔찍한 그 고통과 절망과 그런 좌절 속에서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조상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꿈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약속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은 너무나 절박해졌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애굽의 쇠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아주 사모했습니다. 아주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드디어 눈앞에 실제로 다가온 겁니다. 와, 거기에 이르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면 남에서 북으로 가는 바로 경계입니다.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했던 공허한 이상이 아니며,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는 말은 곧바로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눈을 뽑아내도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살점을 떼내도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도대체 포기할 수 없도록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주님이 그들이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준비 이제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이야.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면 그게 현실보다 더 분명한 보증수표야. 현찰보다 더한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온 사실은 모두 같았습니다. 거기는 성곽이 튼튼하더라. 그리고 거기는 거민들이 여러 이러이러한 종족들이 살더라. 그 중에 거인 족속, 안악 족속도 있더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더라. 이런 객관적인 정보에 있어서는 10명이나 12명 모두가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여기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을 와보니 너무 아름답더라. 거기 오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더라. 옷은 이렇게 입었더라. 이런 사실을 전하는 데는 이런 정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정보가 만약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할 절박하게 꼭 외국에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뚝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정보를 붙드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이때 가이드의 말은 생명이에요. 이 말을 못 들으면 안내를 못 받으면 여러분 국제미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이드의 말이 그 지침서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일에 진리로 우리 가르쳐 주신 말, 이젠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상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꿈이, 그 약속이, 진리가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그 시기에 와 있던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꿈도 꿔보지 못할 만큼 주님이 준비해 놓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거기는 정말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세우고 복을 받기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진데 문제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죠? 기억나시나요? 네,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거기는 정말 희락의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타락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었는가를 보여준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에덴은 그대로 실존하지만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이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은 철저하게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못 가. 거기는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과 그리고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목마름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추구하던 영원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로 막혀 있는 거 아니?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주님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을 둘러쳐 놓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이상향,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진정한 순수한 사랑, 거룩한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평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이런 꿈만 같았던 우리의 모든 이상과 이 모든 것들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둘러쳐 있는 화염검, 두루 도는 거룩한 불, 화염검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는 주를 못 보는 거야. 그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구약에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인 됐던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이 병든 옛자, 죄에 존재된 나의 죽음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실제 화합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내가 아니라 세례받을 때 우리의 고백처럼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십니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생명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그래야만 불담을 뚫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담을 뚫고 주님이 예비하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시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담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이상 같은 꿈을 거기에 도달하려면 거기 떡 버티고 있는 아낙 자손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튼튼한 성벽이 버티어 서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12 정탐꾼의 판단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 그 땅,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인 후손인 아낙 자손, 튼튼한 성벽, 그리고 견고하게 버티고 선 것 같은 그것은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현실이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그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 더 초현실인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더 현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 반응이 쫙 갈라졌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의 겁에 질린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쳐서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모든 백성의 키는 장대하다.
안악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러면서 돌아가자. 우린 절대로 애굽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돌아가자.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불담 같은 대적들, 이 현실들이 더 실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털썩 주저앉고 그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이때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칼렙 12 정탐꾼 중에 2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꼭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허황한 뜬구름 같은 이상이 아니며 비현실적인 성취가 불가능한 헛된 개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요, 성령이 주재하시는 교회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헛꿈이 아니며 그냥 망상이 아니라 그 땅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많은 방해가 있고 현실적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니고 주님이 결론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같으면 흥분이 돼서 그냥 가만히 아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다르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저 같은 다 망한 술집 아들, 정설하고는 교회 근처도 가보지 못한 채 저주 악다구니에 묻혀서 완전히 죄의 장아찌, 죄에 버무려 묻혀놓은 죄 묻힘 같은 그런 불쌍했던 다 망한 술집 아들이, 그리고 가장 민감한 시절에 저의 모든 꿈이 좌절이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슨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지, 내 미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란 존재가 꾸어야 할 꿈이 뭔지 들어본 적도 받아본 적도,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감동을 만나본 적도 없었던 불행한 저에게 인생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봤자 우리 부모가 남겨준 저주받은 삶,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잘나가는 요정집, 고급 요정집에서 인간들의 가진 군상, 더럽고 난잡한 군상, 딸 같은 계집아이들을 끼고 이 고급 술집에 들어와서 정치인들로 해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밤이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술집 주인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을 후리로 드나들면서 보았다 이겁니다. 국회의원 감사하러 가신 국회의원들께서 무슨 짓을 했다고 지금 시분에 떠들어서 가는데 난 도대체 한국의 신문은 그런 거 말고는 실을 게 없는지 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추잡한 얘기를, 그 구질구질한 얘기를, 무슨 새롭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뉴스처럼 떠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뭔지 나 이 수준에 아주 염증이 납니다. 원래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나라 사랑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누가 이순신처럼, 누가 진정한 애국 충절을 감히 요즘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아무가 안 돌아와도 정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애국 충절의 마음으로 이순신처럼 백의종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애국이라는 말을 입에서 떼든지, 차라리 그렇게 못 살거든 못 산다고 까발려놓고 정직하든지, 말장난을 너무 해서 한국말 단어가 이제는 오염이 돼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살다 보면 예수쟁이들마저 똑같이 떼꾸정물에 묻어서 우리조차 그렇게 된다 이 말이. 어쨌든 그 기가 막힌 꿈도 소망도 없던, 인간이라는 소망도 꿔보지 못했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한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넌 다 망한 재수없는 술집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얘기를 문장으로 들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집구석이 그런 집구석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조차도 계모가 아닌데 생모인데도 욕 아니면 말을 안 했습니다. 보통 부르는 말이 망할 놈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았던 저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저에게 들려준 얘기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총구를 실제로 총구에다가 실탄을 장전하고 여기에다가 이마에다 대고 가족들을 피를 말리며 밤새도록 술주정하던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란 단어가 주는 그 두렵고 지긋지긋한 언제 죽을까 사모하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삶,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아들까지 내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다른 복잡한 설명 없이 저의 이 잿더미 같은 저의 삶에 잃어버렸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그냥 재수없이 왔다 끝날 인생이 아니었지,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거야. 두 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나는 요한복음, 성경 다른 거 다 그만둬 놓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붙들고 너 지금처럼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살다 죽어라 그러면 전 충분히 성경 다른 거 몰라도 그 한 절만 부둥켜 안고도 이보다 더 미쳐서 살다가 죽을 만큼 저에게는 전부가 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가 된 약속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미쳐서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웬 비참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놈이 인천 앞바다에 자살하러 가는 놈이더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줬더니 성령이 그를 뒤집어 놓더라고. 자살 포기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어깨를 펴고 걸어가는 그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문제 일으키고 올 때 갈 데 없는 비참한 폭행자가 변해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 선교지에서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몸을 꺾어 바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저 같은 인생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 진흙 속에 묻혔던 더러운 시궁창에 버려졌던 것 같은 우리의 포배로운 우리 주님의 원형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거역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팍하게 들을 수 없는 귀가 먹은 벙어리 같은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의 꿈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너 지금 깨어진 너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꿈꾸셨던 그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회복할 너의 진정한 원형, 너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이사야 4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깨지고 다 망한 이스라엘 향해 주님 혼자 노래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망할 놈의 불황자식을 형무소로 보내는 아버지가, 아버지 난 끝장났어요, 잊어요, 이런 아들놈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넌 지금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감격보다 너 지금 실패하고 형무소에 끌려가지만 다른 사람은 다 널 포기하라고 그러지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교단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웬 연합집회 책임을 맡은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울면서 제 손을, 눈물을, 그냥 사나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꽉 움켜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이처럼 강사님, 저는 김용입니다. 이처럼이 아니고 김용입니다. 그랬더니 예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소리치던 그 말을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길래, 어떻게 사랑을 했길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줘. 기억해보라고. 여러분들은 애비 같은, 부모 같은 노릇 못해도 여러분 자식 한번 내놔봐. 한번. 나는 아들, 딸, 자식 5 다 선교사로 바친 사람이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설교하다 말고 내가 이처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귀에 쟁쟁이 남았더랍니다. 가슴에. 속을 무지무지하게 새기는 놈, 대학에서 대학생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형무소에 끌려가게 된 아들,
저거 경찰서 이제 유치장에서 형무소 넘어갈 판인데 가족들이 전부 회의를 해서 일가 친척까지 뜯어말리면서 당신의 애비 된 당신이 그따위로 하니까 저 자식 저렇게 망했다고 말이야. 이번엔 콩밥 좀 먹여라. 제발 좀 나서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다고 가족 회의를 다 끝내고 이젠 끝났으니 부모 나 포기하겠으니 데려가시오 이러려고 갔다가 아들을 보러 가는데 마음 안에서 제가 외쳤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자식은 자식놈 아니야 저거 뜨거운 맛 콩맛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에서 밀려 나오는데 이처럼 포기할 수가 없더랍니다. 미쳤다고 해도 좋고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사정사정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고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그리고 자식을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내오던 날 자기가 그렇게 소리던 당신의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보다 더 소리를 질러야 하겠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간 사랑 같지도 않은 인간의 애비의 심정으로도 그러하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늘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보고 사랑하다가 미치셔서 어떻게 사랑했다는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타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주고 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잘났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실패한 지금도 더욱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절망을 넘어서 주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꿈으로 고백하셨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선한 목자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그들의 불신의 눈은 그들의 현실의 장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똑같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표로 내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란 말은 현실적으로 너무 거창한 표현입니다.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란 무슨 말입니까? 당회를 해도 당회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이겨서 인간적 경험이나 인간적 집단적 의견이 민주주의가 여기를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당회라면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견이 회의의 결론이 이 교회를 결정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벌을 맞을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당회란 적어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당회란 이런 당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분들 중에 혹시나 너무 익숙하게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속으로 비웃는 소리 할 것입니다. 에이 이상론 얘기 안 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양보할 수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정말 운행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죽은 이론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실제가 된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이나 그 가짜는 천박한 세상의 가치에 울고 불고 시기 경쟁 질투하고 육적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깨진 그릇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게 결론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주님의 약속하신 부르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부르심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왕이 되신 땅, 하나님이 꿈꾸시며 축복해 주시는 땅, 이 땅이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나 믿음의 사장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이익이 그냥 거래처의 사장들이 안악자손처럼 이렇게 눈을 부릅쓰고,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하면 거래 끊갔소, 이런 협박과 공갈의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그 현실보다 더 현실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룩한 기업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하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된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대접받고 사랑받고 위로받으려고 남편 달달 볶아먹고 껍데기를 벗겨먹고 오직 나나 하면서, 남편은 남편 저 위에 달라고, 아내는 아내 위에 달라고, 자식놈은 자식놈대로, 여러분, 이런 가정, 꿈이 보이지 않는 가정,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주님이 약속하신 너의 가정을 경외하는 가정을 내가 축복하여서 거기에 너의 가정에 아름다운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너의 가정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약속을 주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입니까? 큰 소리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아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는 옛날 그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8년의 회한의 세월을 돌아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신했던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끝내야 하는지, 불신의 끝을 광야에서 모두 송장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 세대들, 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던 그곳에 경험도 없는 그 자식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을 가졌던 순전한 사람들만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섰습니다. 반복된 도전, 복음 앞에는 천년 만년을 시험을 해봐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꿈같은 이상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현실로 누리는 이 길,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냐 안 했냐, 이게 결론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따름인 것입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로 쫙 갈라지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길, 이 걸음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그런 승리를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선한 목자교회도 표준을 낮추는 데서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월은 흔들리고 유행은 바뀌어가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표준은 오늘날 현대이기 때문에 표준을 낮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표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커 보여도 옛날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분의 그분 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저항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벽이 버텨 우리를 겁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더니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생생히 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복판에 선한 목자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뚝 세운 선한 목자교회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만나 주셨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함께 우뚝 서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한 성공한 교회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이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여름 가물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여기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가치가 여기 교회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높고 낮고로 유용하고 무용한 것으로 취급받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언제든지 뛰어들면 죄인 창녀 같은 마리아도 세리들도 주님의 가장 귀빈으로 취급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외로운 사람도 어떤 소망 없던 사람도
여기에 오면 주님의 소망이 그 사람의 생명 양식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가정에는 건강한 자식도 귀하지만 부모 손길 떠나면 잠시도 살 수 없는 병신 자식이 더 부모의 마음에 더 애틋하고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듯, 이 교회는 유능하고 잘난 분들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그분 모두는 유능하고 잘난 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야. 그것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의 가치가 이상이 아니라 실제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선한 목자교회, 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 나여 감사합니다. 복음학교 오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소문이 나가서 거기 가면 끝난다더라, 세상 재미는 거의 끝장이더라, 거기 갔다 오더니 누가 죄를 까발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더라, 쓸데없는 소문만 내지 마시고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오십시오. 피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리고 복음 앞에 진정으로 부딪히십시오. 돈의 사기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사람만 잃으면 그만이지만, 신앙에 사기 맞으면 영원히 끝장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바로인지, 내가 붙든 복음 진정한 복음인지,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굳건히 서서 선한 목자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높이, 깃발을 높이 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서 기꺼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10명의 정탐꾼들에 속아서 전부 온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다 말해서 불신앙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취한 믿음의 사람들. 이상과 현실은 절대 믿음 안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현실, 여러분의 직장 현실, 여러분의 여러 형편과 여러분의 무게들, 삶의 무게들, 여기서 여러분의 목구멍에 밀려오는 소리,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신자들 같이 난 안 돼, 틀렸어, 끝났어, 이 말 제발 입 밖에 나오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대답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너무 높아 보이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선교지로 부르시거든 믿음의 걸음을 떼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소명의 현장으로 부르시거든 여러분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감당하게 하실 거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확 바꿔버리십시오. 내 최선을 다해 살던 나의 우습지 않은 내가 주인된 인생, 오늘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좋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좋더라.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남아있는 한 우리 가정은 절망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너는 불가능하고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게 좋더라. 할렐루야. 현실을 택하고 망한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 약속의 고백을 듣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친히 싸우겠노라. 이제 주님의 고백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좋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목자교회가 좋더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 좋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좋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가데스 바네아 기억해라. 그 땅은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땅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입니다. 거기를 선택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좌절밖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을 다운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저 이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실제로 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데스바네아의 탄식, 불신앙의 탄식처럼 우리 가정은 틀렸어, 그 사람은 안 돼, 우리 교회 어려워, 너무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해, 우리 목구멍을 치고 밀려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신의 소리들, 여러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합니다. 오늘까지로 충분합니다.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 여러분의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역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절망하셨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실제로 붙듭시다. 그리고 최종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좋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목자교회 좋더라. 주님이 복음을 앞세우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신 이 진리에 나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